저희가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이태재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예, 저희가 주일에 했던 것처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시면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함께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아마 이 분당 소극장이 많이 불편하실 것이고 또 아이들과 함께 예배해야 되기 때문에 집중하는 게 굉장히 쉽지 않으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아마 정기적으로 할 수 있으면 이렇게 온 가족 예배를 드리는 시간들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훈련이라고 생각하시고 불편하셔도 제가 보니까 애들의 소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제 말이 빨라져요. 이게 이게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서 나도 훈련해야 되겠구나. 아이들이 그래도 제가 예전에 되게 도전 많이 받았던 게 한 외국 강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했는데 묻는 거예요. 만약에 목사님들한테 만약에 당신의 자녀가 너무 어린데 설교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뛰어나와서 아빠 하면은 어떻게 하겠냐고. 그럼 대부분 한국 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저로 가! 이렇게 하고 보내버리겠죠. 근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 좋은 목사가 해야 될 일은 그 아이를 안아주고 같이 설교하라는 거죠. 제가 볼 때 너무 이상적이긴 해요. 이상적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게 우리한테는 익숙하지 않고 아이들이 우리에게 방해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 상황에서 함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이 아이들 놀라운 건 이렇게 말씀 졸면서 안 듣는 것 같아도 가랑비에 옷 젖듯이 복음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 축복하는 마음 가지고 좀 불편하시더라도 같이 좀 들어주시면 좋겠고 또 여기 구조가 굉장히 독특합니다. 여기가 앞에는 굉장히 크게 들리는데 뒤에서는 안 들립니다. 잘. 그래서 앞에 계신 분들은 조금 불편하실 수 있어요. 뒤에 계신 분들은 또 잘 안 들려서 불편할 수 있어요. 이 첫 교회의 시작의 장소가 이런 곳이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면서 부족하고 힘들어도 그래서 뒤에 계신 분들은 내 목소리가 다른 사람이 들릴까 걱정하시면서 너무 소심하게 찬양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거니까 하나님께 전심으로 찬양하십시오. 앞에 분들 너무 시끄러우면 귀 막고 찬양하세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서 불편하지만 불편함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나님 예배하며 나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멘을 크게 한번 외쳐볼까요? 아멘. 예, 좋습니다.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사실은 참 많은 분들이 수고해주고 계세요. 처음 예배 드리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두 분의 장로님들과 또 영상과 음향과 중보기도와 안내 찬양팀으로 수고해주고 계시는데 우리 대부분 그냥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거의가 수고하고 또 섬기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에게 좀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나눌까요? 크리스마스 성탄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고 축하하면서 기뻐하는 참으로 축복된 성탄절입니다. 예전에는 거리를 다녀도 여기저기서 캐롤이 울리고 막 그랬는데 이 세상이 각박해지고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유들 때문에 그런다고는 하지만 왠지 마음껏 기뻐하는 것이 정말로 쉽지 않은 요즘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성탄절은 정말로 기쁘고 기뻐해야 하는 날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전심으로 기뻐해야 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기뻐하지만 기뻐하기에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기뻐하기에는 너무나 가슴 아픈 날일 수 있는 날이 성탄절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가장 사랑하는 아들,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야 하는 성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본다면 결코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온전한 연합 가운데 창세전부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셨기에 하나님은 정말 찢어지는 심정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 거예요. 저도 지금 기억합니다. 제가 힘든 곳을 가니까 주변 사람들이 울더라고요. 제가 군대에 입대할 때 저희 어머님이 막 눈물을 참지 못하고 엉엉 우시던 걸 기억합니다. 제가 유학을 갈 때 저희 아버지가 공항에서 쩌렁쩌렁 하면서 으아 하면서 우신 거를 기억합니다. 너무 창피하긴 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저희 아버님은 그때 풍이 너무 많이 오셔서 말씀을 못 하셨어요. 이거밖에 못 하셨어요. 그러니까 막 제가 이렇게 안으로 막 들어가는데 완전히 뭐 엄마 찾아 산말리 막 그런 영화 같았어요. 그런데 제가 너무 힘들게 이제 유학을 떠나니까 아버지가, 그때 저희 집이 다 망했거든요. 망한 상태에서 막 애를 보내려고 하니까 아버지가 막 그러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공항에서 뜨아 하면서 막 우셨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랑하는 사람을 힘든 곳으로, 어려운 곳으로 보낼 때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사실 이 사실만으로도 정말 많은 부분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참 은혜가 되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만으로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하나님의 하나뿐인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대속제물로 주시기로 결정하셨지만 이 하나님이 기뻐하라고 하시잖아요. 이 무슨 얘기일까요? 내 아들을 주면서 힘들고 어려웠던 그것보다 더한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그 기쁨이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었던 거예요.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기쁜 소식을 전해주고 싶으셨어요.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가 임하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기쁜 소식이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는 이 절정의 기쁨의 순간에 찾아가시는 시간과 장소가, 대상이 너무 이상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뻐하고 축하하는 자리가 중요하고 더 중요하다면 그 축하하는 모습이 어떻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부르고 각계의 인사들을 부르고 축제를 벌이고 폭죽을 터뜨리고 모두의 축하가 넘쳐나는 그런 그림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땅의 아들이신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어 기쁨의 소식을 전하셔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담긴 이 장면을 보면 이해 안 가는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러나 말씀을 계속 잘 살펴보면 너무나 귀한 메시지가 이 사실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함께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전달해 주야겠다고 결정하시고 가야지 하고 갔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당시 유력한 종교 지도자들과 사회의 저명 인사들이 아니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양을 치는 목동은요, 당시 이스라엘 문화에서 아주 경시되는 직업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일 힘든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었냐면 양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양치는 목동들은요, 1년의 절반 이상을 집을 떠나서 양들을 데리고 풀을 찾아 떠돌아다녀야 했어요. 밤에는 들짐승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야 했기 때문에 교대로 잠을 청하면서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는 그런 직업이 목동이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한 목사님이 저 목사 안수 받을 때 시치위원, 그러니까 목사 받도록 하는 그 위원회 위원장이셨던 목사님이 프로레슬링 김일 선수의 제자셨어요. 이분이 전직이 프로레슬러였어요. 그러니까 거기 부교육자는 말 안 들으면 죽어요. 바로 안바 들어갑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미국에 처음 왔을 때 그러더래요. 2년 동안 일을 하면 영주권을 주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내가 살면서 너무 많은 운동을 해봤는데 뭐 그런 거 못하겠나 하고 신청한 곳이 뭐였냐면 양치기였대. 양치기.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들에서 양을 2년을 잘 치면 쉽게 말하면 이제 영주권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고선 딱 신청하고 들어갔는데 이분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6개월 만에 도망쳤대요. 왜냐하면 진짜 너무 힘들대요. 밤에 잠도 못 잘 정도로 너무 춥고 양들은 너무 빨라가지고 양들을 몰고 다니는 게 정말 죽을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런 힘든 일이 바로 양치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의 아들 맨 막내인 다윗을 양치기로 그냥 내보내 버리고 아들들 불러오라는데 부르지도 않잖아요. 그만큼 이 양치기의 일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목자들에게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사람들, 그것도 한밤중에 깨어있던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천사들이 찾아옵니다. 자, 질문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목자들에게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고 계시는 걸까요? 당시요, 유대 사람들은 모두가 한결같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다윗의 후손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심 대상이었어요. 저들 중에 누군가 메시아가 태어날 거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게다가 당시에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뭐 이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 그냥 너무나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목자들 말고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모두가 잠들고 있던 한밤중에 그것도 가장 하찮게 여겨지는 소외되던 사람들과 같은 목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와 같은 놀라운 소식을 하나님은 전하시는 것일까요? 책이나 주석이나 제가 설교들을 다 뒤져봤어요. 그랬더니 대부분 뭐라고 설교하시냐면 가난하고 소외된 목자들에게 찾아가신 이유는 두 가지로 대부분 요약이 되더라고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향해 마음이 있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이 목자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목자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소식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100% 마음이 막 동의가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쁨의 소식을 전할 때 누구에게 가장 그 소식을 전하고 싶을까요? 그 질문에 답하기 전에 더 구체적으로 본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 주의 사자가 곁에 섰습니다.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생각해 보세요. 주의 사자가 곁에 섰어요. 그리고 주님의 영광, 여기서 말하는 주님의 영광은 쉐키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상징할 때, 나타날 때.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예전에 보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했을 때, 예배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서 아무도 능히 섬길 수 없을 때 그 영광이 쉐키나예요. 그 특별한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가 있었던 그 쉐키나의 영광이 임하는 그 영광이 목자들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대부분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직접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담대해지는 게 아니라 다 엎드려 버립니다. 너무나 두려워서. 그 쉐키나의 영광이 참 놀랍게도,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이게. 지난주부터 별로들 안 놀라세요. 놀라운 건데 막 이렇게 놀라셔야 되는데, 그들이 예배하는 자리에서 이걸 경험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막 전심으로 찬양하고 있을 때 이 쉐키나의 영광이 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잠을 자고 있는 한밤중에 아무도 집중하고 있지 않지만 최선을 다해서 양을 지키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쉐키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부르고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이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는 것,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부분을 도전하고 있어요. 저는 목자들뿐만 아니라 삶의 자리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영광이 임할 수 있는가는 이제 나중에 나눌 거예요. 로렌스 형제님이 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을 보면, 로렌스 형제님의 일대기를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을 보면, 이 로렌스 형제가 수도원에서 계란 후라이를 만들고 있었는데, 계란 요리를 만들고 있었는데, 그 주방에서 계란 요리를 만들다가 자리에
하나님의 쉐키나의 영광이 임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걸까요? 이 답은 조금 전에 왜 하나님은 목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기쁨의 소식, 아기 예수의 소식을 전하셨는가의 질문에 대한 답과 같은 답이 될 것입니다. 그 답을 찾기 전에 금방 말씀드릴 수 없어요. 조금 더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그 쉐키나의 영광이 임하니까 이 사람들이 무서워서 벌벌 떨고 완전히 엎드려집니다. 그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벌벌 떨 때 이 두려움은요, 우리가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결해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기뻐해야 할 큰 기쁨을 두려움에 떨던 목자들에게 전해주고 계세요.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지 그 내용이 11절에 담겨 있어요. 우리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이 베들레헴이요, 다윗이 태어난 고향과 같습니다. 이 다윗의 고향도 베들레헴이에요. 이곳 베들레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 것이고 이건 구약에 예언되어 있었던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정확하게 설명되죠.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 태어나셨으니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라고 천사가 말해주고 있어요. 왜 기뻐해야 되는가? 너희를 위한 선물을 줬다는 거예요. 그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 막 기뻐해야 되잖아요. 안 기뻐하시네요, 별로. 오늘만 이러고 이런 얘기는 안 할 거예요. 안 기뻐하신.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선물이라는 것을 알면 진짜 막 이 하늘 막 마음 깊은 곳부터 일어나는 기쁨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목자들이 기뻐하고 싶어도 어떻게 단순하게 이 말만 듣고 기뻐할 수 있겠어요? 이 상황 자체가 보고도 믿기 힘든 광경이니까 천사들은 단순히 말만 전하는 게 아니라 표적을 전달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 목자들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막 기뻐하지 않아요. 이 표적을 함께 보면서 기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 천사들이 야 기뻐할 소식이 있어 하고 기뻐할 소식의 내용을 딱 전달해 주니까 바로 그것을 보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기쁨의 소식이 진짜 내 스토리가 되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목자들이 기뻐하기 시작해요. 그 표적이 뭐냐면 12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목자들에게 충분히 확인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단순히 천사들의 말이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확인되는 표적을 보여주죠. 지금 이런 모습이 신앙의 일반적인 모습이라고는 볼 수 없고 아주 특별한 경우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단순하게 말만 듣고 순종하도록 하시는 것이 아니라 표적을 보여주시고 순종하게 하시는 경우도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묵상할 때 묵상의 진짜 꽃은 다른 게 아니라 적용이라고 믿어요. 말씀을 가지고 내가 하루의 삶 속에서 살다가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말씀이 그냥 마음으로만 이해되었다가 내가 그 말씀대로 아,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고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천사가 전달해 준 내용을 살펴보면, 자 보세요. 이 장면이 아주 귀한 은혜를 주는데 실제 환경과 상황에서 지금 목자들이 느끼는 감정이 뭐냐면, 천사들이 임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천사들이 대신 전해주는데 이때 천사들이 느낀 감정이 뭐였냐면 두려움이었어요. 천사는 목자들에게 지금 느껴지는 상황과 감정인 두려움을 계속 갖고 있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너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으니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누리라고 하죠. 여러분, 참으로 중요한 신앙 원리인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느껴지고 체감되는 현재의 상황과 환경의 감정이 지배되도록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지금 내 마음이 두려움이에요. 내 마음이 슬픔이에요. 내 마음이 혼잡함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라 해도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를 주님은 항상 예배할 때마다 주세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슬프다가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면은 그냥 마음이 기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예배는요, 언제나 축제여야 해요. 우리들의 감정이 두렵고 어렵고 괴로워도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기뻐하라고 하시죠. 제가 유학생활 중에 저희 아버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소천하시고 정신없이 장례를 마치고 그리고 금요일인가 토요일에 미국으로 다시 도착했어요. 주일날 찬양 인도를 해야 돼요. 빠른 찬양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 마음이 기쁘지 않은데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저에게 도전하신 것이 뭐였냐면 그 마음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너의 기쁨이 되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빠른 찬양을 넣고 마음껏 기뻐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더 웃긴 건 뭐냐면 내 감정은 슬펐지만 내가 기뻐하기로 결정하고 하나님 그분을 찬양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기쁨이 내게 임하더라는 거예요. 이 기쁨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표적을 행하기도 하세요. 그 표적을 통해서 마음껏 예수님을 기뻐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표적을 통해서도 우리는 우리의 잘됨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마음껏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순전하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이게 쉬운 것 같아도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설교하면서 제가 계속 드린 질문이 있죠. 왜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셔서 이 놀랍고 기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야기를 한밤중에 가장 천한 직종에 있었던 목자들에게 전한 것일까요? 정말 이스라엘 전역의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얼마나 기다리고 있었는데 종교 지도자들과 다른 유대인들에게는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는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찾아가시도록 하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과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단순하게 가난하고 소외되고 힘든 사람에게 마음이 있으심을 보여주기 위함, 목자로 오신 예수님의 상징성을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말들을 많이 하는데 그것도 맞는 이야기일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오늘 조금 다른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마음껏 기뻐하고 마음껏 그 소식을 전하고 싶으셨을 거예요. 막 내 이 기쁨을, 내 아들을 너희들에게 주고 너희들을 이제 내가 구원할 거야 하는 그 기쁨을 마음껏 나누고 싶은데 여러분,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이 없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예배하는 자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예배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냐면 예배하는 자들이 다 있었는데 그 중에 진짜 예배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하셔야 되냐면 예배하는 사람들을 막 찾아다녀야 돼요. 그게 이스라엘의 현실이었어요. 예배를 위해서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모여드는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은 예배자가 없다고 하시죠. 마찬가지의 관점으로 오늘의 본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도록 소식을 전하시는 하나님은 왜 천사들을 밤중에 양을 보던 목자들에게 보내셨을까요?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군사적인 칼 앞에 지배를 당하고 있었고 그 상황을 돌파하고자 그들이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메시아였습니다. 어떤 메시아였냐면 자신들의 한과 어려움을 해결해 줄 메시아, 자신들의 한계를 넘게 해줄 메시아, 지금 이스라엘의 한을 풀어줄 정치적인 메시아, 다들 그러한 자기가 원하는 메시아를 꿈꾸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하나님이요, 잘 보니까 찾고 계셨던 거예요. 어떤 사람들을 찾고 있었냐면 그저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고 두려워도 하나님께서 기뻐하라고 전하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순수하게 기뻐해 줄 사람이 찾고 찾는데 없었던 거예요. 자신의 어떠함을 위해 필요한 메시아를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의 나심을 마음껏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있다면 그 소식을 누구에게 전해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을 정말로 사랑하고 그 좋은 일을 함께 기뻐해 줄 사람들이지 않겠어요? 가족이나 여러분들을 참으로 사랑하며 함께 기도해 준 믿음의 식구들, 정말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는 친구들, 이런 사람들에게 전하겠죠. 하나님도요 마찬가지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나심을 함께 기뻐해 줄 순전한 사람들을 찾고 계셨던 거예요. 그들이 바로 목자들이었던 것이죠. 이 해석이요 너무 큰 논리의 비약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잘 보시면 천사들이 천군과 함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나서 목자들은 천사들이 전하해 준 대로 말구 위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을 보고요 자신들이 들은 이야기를 마리아에게 전해줍니다. 그리고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주고요. 그리고 마리아는요 이 이야기를 마음에 새깁니다. 그리고 바로 뭘 하는지 아세요? 우리 본문 성경 누가복음 2장 20절 말씀 함께 좀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0절 함께 찾아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여러분, 목자들이요 군더더기가 없어요. 메시아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기대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고요. 그저 천사가 말한 그대로 순전하게 그 사실을 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돌아가요. 목자들은요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사심없이 완수했고요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돌아갑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맨날 부르던 목자들 막 이런 얘기 했는데 너무 이분들을 제가 무시하며 살았어요. 죄송하더라고요. 이 목자들이요 너무 귀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순전하게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의 목자들이었구나 싶은 생각이 참 많이 드는 거예요. 사실 당장 먹고 사는 것이 전부인 천한 삶을 살던 목자들에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야기가 당장 그들의 삶에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었겠어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그들은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2000년이 지난 오늘도 이 목자들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순전하게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성도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내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어떠함이 아니라, 내가 바라는 하나님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구나 하는 사실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 그냥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실만으로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다시 손을 들고 찬양할 수 있는 사람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정확히 인지하고 그 사실로 인해 우리가 누리는 참된 평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루어진 그 평화 안에서 마음껏 감사하고 기뻐하며 찬양하는 순전한 신앙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시대나 사람들이 바라는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기대를 이해하면서 기뻐해 줄 사람을 찾다 주님은 그 기쁨을 나눌 사람이 없어서 밤중에 목자들을 찾아가고 계세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너무 기쁜 일이 있는데 제가요 막 개척한다고 하고 이 막 좋은 소식들을 막 전하는데요. 막 말하고 싶은데 말할 사람이 많이 없더라고요. 이게 되게 막 근질근질하고 서운하고 막 속상하고 그렇더라고요. 이건 너무 좋은 소식을 같이 얘기하고 싶은데 이거를 그러니까 제가 너무 교회 사역만 열심히 하다 보니까 대외적인 관계를 너무 안 했어요. 근데 막 이 나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이 좋은 소식인데 내 아들을 주기까지 지금 보내고 이루시고자 하는 그 구원의 계획을 지금 나누고 계시는데 이걸 나눌 사람이 없어서 밤중에 목자들한테 찾아가서 야 기쁜 소식이야 하는데 이게 얼마나 초라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이 모습을 기뻐하시고 마음껏 그들이 기뻐하는 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누리는 은혜를 깨닫고 경험하면요, 그거 아세요? 우리의 신앙은 다른 차원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전혀 다른 차원의 믿음이 부어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음껏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집에서
오늘요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가족들하고요 마음껏 기뻐하세요. 그래서 가능하면 케이크도 사십시오. 그래서 서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고 축하하면서 그냥 마음껏 기뻐하세요. 이 사실만으로. 그래서 애가 분명히 맞을 짓을 했어도 오늘은 내가 널 용서한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니까. 그 애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내가 맞을 짓을 해도 사는구나 하는 느낌을 가질 수 있게 가정의 평화를 선포하세요. 그래서 우리 애들 이거 듣고 되게 좋아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빨리 응하고 뜨레 응해서 저한테 상 줘야 되는데 집에 돌아가시면서 다 케이크 사십시오. 그래서 촛불을 켜고 예수님의 오심을 가족들이 함께 기뻐하세요. 그리고 서로를 용서하고 예수님의 오심을 마음껏 기뻐하십시오. 기뻐하는 데만 머물지 마시고 이 목자들이 돌아가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를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에게 전했을 때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새겼던 마리아를 만나는 것 같은 기쁨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사람들에게 문자 보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나셨다고. 저 요즘 너무 화가 나요. TV에서 부처님 오신 날에 부처가 아닌 다른 사람이 다른 대상이 주인공이 되는 건 없어요. 그런데 크리스마스를 주인공을 지금 시대가 바꿔버리고 있어요. 요즘 TV 보면 진짜 깜짝 놀래. 예수님 얘기가 거의 없어요. 왜 산타가 크리스마스의 주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왜 그걸 기뻐해야 되죠? 울면 안 돼 이런 거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나심을 기뻐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얘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날은 예수님이 오신 날이니까 우리 기뻐하자고. 그렇게 소식을 전하시고요 함께 기뻐하세요. 이게 힘이에요. 하나님이 그럴 사람들을 찾고 있어요. 단순하게 나의 욕심을 채우고자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러는 게 아니라 그냥 주님이 오셨다는 사실만으로 그냥 기뻐할 수 있는 순전한 사람들. 저는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도 이 순전한 교회라는 이름이 얼마나 좋은 이름인지, 다시는 실수하지 않을 거예요. 얼마나 좋은 이름이지. 그 순전한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서 밤에 누구 찾아다니지 않아도 되시게 우리가 낮부터 기뻐합시다. 오늘 하루를 마음껏 축제처럼 보냅시다. 주님의 나심을 기뻐하면서 그분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높여드립시다. 그러기에 충분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우리가 마음껏 기뻐하고 예배합니다. 주님이 오셨다는 그 사실만으로 전심으로 기뻐하면서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님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마음껏 높여드리는 이 시간 주님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마음껏 환영하고 축복하고 기뻐하고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힘차게 찬양하며 고백하겠습니다. 참밤 가운 신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내에 가봅시다. 전부에 놓인